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 38번째 시간입니다. 자꾸 생각해봐도 별로 안 쉬워요. 그죠? 참. 죄송하기도 하고, 안 쉬워서. 이거 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예? 언제 했죠? 수련회 때 했나요? 했나요? 들어본 것 같으세요? 네. 정리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뭐 했나, 지금까지. 37번 하는 동안 뭐 했나, 이렇게 한번 써보신 분 있나요? 안 했어요. 안 했고,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비유가. 찾아보니까. 49번이 넘으면 또 어떡하나. 하는 데까지는 계속 한번 해보려고요.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복음서에서 제시가 되었는데 깨닫게 하시는 범위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좀 끝까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향하여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보면 뭐 그냥 읽으면 그냥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좀 이상해요, 이게요. 여러분, 뭐라 그러죠? 저 야라밸리? 저쪽 이 외곽 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비냐드? 포도원들이 쫙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물이 배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드레인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좋은 이 언덕에 이렇게 포도원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원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포도원에, 이 비냐드에 다른 나무 심겨진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얼마나 정말 이 그러니까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 대개 이제 거기 이제 있는 그 포도들은 와인을 만드는 쪽으로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그렇게 되든, 아니면 그냥 우리가 포도를 먹든 간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제 비료도 잘 주고 굉장히 관리를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다른 나무를 심게 되면 그 나무가 그 땅에 있는 그 수분이라든지 또 양분들을 뺏어 먹는다는 말이죠. 절대 다른 거 안 심어요. 보통 뭘 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양쪽에다가 포도나무를 막기 위해서. 포도나무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조량이에요.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거. 그러니까 선샤인 그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나 잘 이렇게
비춰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포도는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보다 더 높이 자라는 그런 나무를 그 프로텍터 트리로, 그러니까는 그 포도나무들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늘이 너무 커져 버릴 정도의 나무를 절대 안 심어요.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보면 뭘 심었냐 하면 장미를 심었어요. 그래서 장미나무를 심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도 가까이 가서 보신 분을 보면 그거는 아무 싹에도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못 쓰고 무슨 포도나무 가지고 무슨 바이올린 만들었다, 뭐 책상 만들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이게 덩굴 이 나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뭐 똑바로 자라지도 않고 아주 모양도 아주 형편없다고요. 아주.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자라는 그런 이제 장미를 양쪽에다가 세워놓고 그래서 이제 동물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좀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보셨잖아요. 피그트리. 보면 그건 막 엄청 크잖아요, 그거요. 뭐 자라면 끝없이 계속 자라잖아요. 막 가지도 막 이렇게 막 무성하고. 주님께서 그런 비유 많이 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는 게 가지만, 이파리만 무성하다 막 그러시면서. 그래 저주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일단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랬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피그를 이제 딸려 그랬는데 그 주인이 근데 열매가 없어요. 피그가 안 열리는 건지 하여튼 뭐 안 열린다는 말은 없는데 얻지 못했어요. 힌트를 드리면 여기서 이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인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찾아지게 만들어 준다는 그인데요. 그때 찾으라 할 때 그 단어가 여기 이 구하되 이 아이테오 똑같은 단어예요. 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만 뭐 제테오 구하라 아이테오 그다음에 크루오 이 세 단어 제테오 아이테오 크루오 이거는 전부 다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생명 구하라는 거예요. 영생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기도해라, 뭐 열심히 구하면은 뭐 하나님께 주시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없는 단어예요. 원어 성경 한 번만 뒤져보면 그냥 사전 한 번만 찾아보면 이건 복잡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헬라어 사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뭐 잠깐만 그 알파벳만 공부하시면 이거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 거 뭐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영원한 것, 그 생명,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뭐로부터? 무화과 나무로부터.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주인이 찾아지게 만들고 싶은 그 아이테오의 그 대상, 찾아짐의 그 대상, 그게 지금 안 보인대요. 못하니까, 근데 얼마 동안이나? 3년이라 그랬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그냥 기록만 해두시고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이 너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알려만 드리고 그 부분은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레위기 19장 23절을 주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땅에 과실들이 있는데 3년 동안 그 땅에 과실 먹지 마라. 3년 동안은 부정한 거다. 3년이 지나고 4년째부터 먹을 수 있는데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할례 받은 나무라 그러세요. 나무가 할례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결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기준을 세우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레위기 19장 13절에. 지금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사실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앞뒤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냥 본문을 그냥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말씀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좀 중간에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주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할례라는 그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과정. 그러니까 사실은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지금 온전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례만 그냥 받은 건데 그냥 할례만 받은 남자들을 그래 너희 그냥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쳐줄게 그래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너 그래 온전한 거야. 너 거룩한 걸로 내가 봐줄게 그러신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을 잘라낸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냥 거룩하다고 해버리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가진 자들에게 잘라냄을 통하여 그냥 거룩하다고 그냥 인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이 7절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3년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특히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 자꾸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 뭔가 그 고소할 것들을 갖다가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잘 안다고 이 얘기가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그 토라에 대해서 우리는 통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한번 쭉 읽어보고 그냥 전체적인 개요만 우리가 알고 있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거로 숫자를 셀 정도란 말이에요. 토라를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갖다가 숫자를 셀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무화과나무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지금 그 얘기하는 거네. 지금 그거를 지금 저 예수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구만. 이 사람들은 알아차렸다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알아차린 걸로 우리가 하자고요. 그냥 우리가 이게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도 알아차린 걸로 그렇게 우리가 다 알아차리셨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셔도 우리 다 알아차린 걸로 하자고요. 주님께서 지금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 말씀을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3년 동안에 열매를 찾았는데 얻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젠 찍어버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대답하기를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7절에 나와 있는 그 바인 드레서, 그 바인 이렇게 관리하는 그 워커, 근데 거기 관리자,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두소서. 그 다음에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정말 쉽게 그리고 주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 정확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그냥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우리가 알아차리면 그러면 그 안에 숨어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3년 동안 열매를 맺어본다 그랬는데 열매를 못 맺었어. 한 해 더 기회를 준다 그랬으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열심히 열매를 맺어보자. 이러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3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그 주인이 아이테오 구했던 그 열매를, 그 생명의 열매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4년이 아니라 400년이 지나도 이 나무에서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생산이 되어지질 않는다고요. 이 나무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읽으셨으면 금방 그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 백성들이 나에게 서서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고, 그리고 그 첫 열매처럼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무화과 열매다, 무화과 나무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와 관계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로 보셨다고요? 이게 의야. 이게 네 의로움으로 내가 쳐줄게. 그래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아브라함으로, 그 아브라함이 뭐예요, 결국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로 봐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 나오는 이 무화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궁금했었던 거, 왜 비냐드에 피그추리가 있느냐? 비냐드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와인이 있어야죠. 거기에는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거기에 있지 않고 피그추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가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뭘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와인도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포도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포도를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뭘 심은 거예요? 대체작물, substitution. 거기다가 무화과를, 그 열매를 한번 걷어보자고 거기다가 무화과를 한번 심어보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열매는 아이테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완전한 실패. 완전한 불가능. 완전한 무기력. 주인이 기대하시고 기대했었던 그 열매는 도저히 이 땅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개도 없다. 이 땅에는 의로움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그냥 이걸 의로움이라고 쳐주지 않으시는 이상, 그 의로움의 근원 되시는 의 자체이신 그분이 그걸 해주지 않는 이상 이 땅에서는 아무도 자기가 노력해서 이 정도면 내가 뿌듯한데 이렇게 돕고 났더니 친구를 이렇게 해주고 났더니 역시 마음이 정말, 역시 착한 일은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걸 싫어하신다니까요. 네 스스로가 얼마든지 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악 구조의 그 기준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나는 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고 거기에서 자기 보람, 자기 만족을 챙기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그러신다고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니까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우상숭배 그러면은 저쪽 이렇게 무슨 템플 있고 막 그런 걸만 자꾸만 그러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런 우상숭배는 너무나 드러난 우상숭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숭배는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셔야지. 이런 찬양 이렇게 멋들어지게 우리가 화음 맞춰가지고 쫙 하나도 안 틀리고 했는데 이 찬양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야. 안 받을 수가 있어. 지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틀리면 우리가 뭐가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결국 누가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하려고만 애쓰잖아요. 그 잘하고 못함이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도대체. 자꾸만 우리는 그걸 시도하려고 그런다고요. 잘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못되게 살아야지. 그런 각오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완전히 실패한 존재라는 거. 우리 안에서는 주인이 찾는 그 착함의 열매, 그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스스로 자각을 하고 그 이후에 내 스스로가 완전히 포기된 상태에서 누가 그 의로움을 주셔야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그것이 구원이라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가 그 의로움을 자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제너레이팅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그분을 닮아가면서 살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께서 만들어내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내신 거니까.
열매는 정말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극상품 포도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 극상품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좋은 동산에다가 갖다 극상품을 심었다. 그러면 그 극상품이 뭐겠냐고요? 뭘 심었겠냐고요? 이따가 결론으로 우리가 볼 거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나는 뭐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심으신 거예요. 땅에다가. 그 하늘에서부터 땅 가운데에 심지 않으시면, 십자가로 박아버리지 않으시면 의로움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눈을 뜨고 발견을 하고 거기에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죠. 예.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그 열매 한 가지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문맥이에요. 컨텍스트를 한번 보면 누가복음 그 전에 그 35절 이전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산상수훈 이야기들 갖다가 다시 한번 이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빼놓고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요.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을 보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그 주인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때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깨어있으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39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갑자기 도둑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도둑이 이미 그 집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도 그 도둑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깨어있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도둑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 문맥,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요거를 이 프레이즈로 정리를 해보면 뭘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부담이 되시나요?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제가 여기다가 쓰질 않았는데요. 이 준비라는 단어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뭐 be ready라고 이렇게 내가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지. 깨어 있어라 그러면 내 깨어 있어야지. 근데 이 헤토이모스라는 이 단어는 완벽한 100%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게 만들어 줄게. 내가 준비되어지게 만들어 줄게. 원래 의미는 adjusted예요. adjusted. 고쳐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누가 주체가 있었다는 거죠. 주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준비도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가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요 문맥에서는 준비하고 있어라. 오케이. 그러면 준비해야지 앞으로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잠도 좀 덜 자고 성경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언제나 주님 언제 오실지 내가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막 구름이 조금만 이상한 거면 주님 오시나? 이러면서 내가 그래야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진리는 이것조차도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어드저스티드 해줄게 내가. 어드저스트 내가 해줄게. 내가 고쳐줄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은 안 하시고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러셔요.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그냥 이렇게 요점을 제가 알려드리면 뭘 나눠줘라? 양식을 나눠줘라. 양식을 나눠줘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준비가 되어지면 누군가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양식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양식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때를 따라 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그 설교는 몇 번 들어보셨죠? 뭐 의미 있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뭐 의미 없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고 의미 없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는 크로노스다. 그래서 그 역대기 뭐라 그러죠? 예. 그런 크로니클 뭐 이런 그냥 막 시간이 막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막 사는 거. 그 인생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여기서 엔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때를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흘러가는 영원한 시간 속의 한 부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릴레이션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영원이라는 그 이터널 라이프라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한 부분. 그러니까 이미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라는 그런 의미는 영생에 속해 있는 자들과 함께 양식을 나눠주고 있어라. 양식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진리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진리를 흘려보내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을 그냥 한 그 단위로 보면 49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51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주려 온 자 아니? 내가 분쟁하게 하려 왔다.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할 거다. 나중에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할 때가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들과 분쟁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분쟁하고 어머니가 딸과 분쟁하고 딸이 어머니와 분쟁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게 다 싸우네. 온 집안이.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여러 가지 그 이유 가운데 우리가 자꾸 평화, 뭐 화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누구와의 화평을 의미해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화목함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자꾸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지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언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세계가 싸움 안 싸우고 이제 다 싸움도 끝날 날이 이제 올 거야. 이 땅에서 이제 전쟁 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의 소문이 더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난리 속에서 이렇게 더해질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분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주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셔요. 이미 땅에 불이 붙었다 그래 버리셔요. 그래 놓고서는 50절에 뭐냐 하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셔요. 갑자기. 주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셔요. 나 지금 세례 한 번 더 받아야 돼. 받으셨잖아요, 이미.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요단강가에 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받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그냥 받으셨잖아요, 그냥. 그런데 또 세례를 받는다 그러셔요. 이 세례가 뭐겠어요,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히브리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질러 건넌 자체를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죽었다 그들은. 근데 건넜잖아요. 한 명도 안 빠지고. 그건 뭐예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 게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야 할 건 살았다는 거죠. 그게 세례예요. 잘려나감.
죽어야 할 것들은 죽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잘려나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버리시는 것만 남은 것. 그게 세례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할례. 세례가 할례예요. 쪼개짐. 잘라 버려내짐.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잘라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이제 의로운 거야. 그게 의로워졌다면 그 전에 의롭지 못한 그 존재는 어떻게 된 거니까? 죽은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영어로 이게 제가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미안해. 이 결론을 잘 내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받을 세례, 이제 한 번 더 쪼개지셔야 되는 그 쪼개짐,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한 번 더 세례를 받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한 번 더 할례를 받고 그 쪼개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온전케 되어지고 그 쪼개짐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같은 쪼개짐으로 보고 다 구원이야. 다 의로움이야. 다 진리야. 다 그리스도야. 이래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알아듣는 인간이 한 명도 없죠. 그걸 알아들었으면 말리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임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거라고요. 다 눈에다가 자기 완고한 마음 때문에 수건을 싸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 말씀.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세례 한번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또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영생 그 진리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 그 지혜의 눈이, 지난 우리가 야외에 썼던 그 호누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는 것. 그노마이라고 할 때 그 그노마이가 그 누스거든요. 그 명사형이 누스예요. 그 암, 그 지식, 그 언더스탠딩, 그걸 영생으로 그냥 보신다고요. 그거 알았어? 그럼 너 영생이야. 그 진리를 눈치채고 이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가져버린 자, 그거를 독생자라 그런다고. 그걸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도 모노게네스야. 너도 내 아들이야. 그래 버리시는 거예요. 그 앞부분은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쪼개질게. 내가 할 일을 받아버릴게. 그리고 나서 54절부터 59절까지 이야기하는 거는요. 58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너를 고발하는 자, 그 adversary, 그 고발하는 자와 함께 그 법관에게 가라 그래요. 길에서 화해해라 그런다고요. 누구하고? 예?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라고. 법관에게 갈 거란 말이에요. 법관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죠. 예. 영광으로 오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따로 이걸 갖다가 지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자로 1인 2역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뿐이라고요. 사실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이 말씀은 뭐예요? 고발하는 자와 힘써 화해해라. 근데 이거를 또 그렇게 들으면 이것을 율법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화해해야지.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한테서 발견을 해요?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을 또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나 하고 뭘 드리러 가요? 예물을 드리러 가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또. 양 잡을까? 흠없는 소를 때려잡을까? 송아지를?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은 고발하는 자와 화해해라.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이 본문 읽기 전에 그 앞부분에 있는 그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갈릴리에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이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에게 드리는 이 제물과 막 피가 섞였던,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가 이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더러운 우상의 제물의 피와 섞였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지금 막 화가 난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3절과 5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망한다. 그래서 회개 아니면 멸망,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 아니면 멸망. 여기서 한 가지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고 가고 싶어요. 회개가 뭔지. 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회개, 헬라어 메타노에오인데요. 메타노에오. 메타, 뒤에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메타노에오인데, 메타는 뭐냐면, 안이에요. 안에, in, 또는 of, 혹은 unto, 그 위에, 그런 뜻인데, 거기에 그 안에, 너의 것에, 그리고 너의 위에, 메타, 노예호. 그러면은, 노예호가요, 노예호라는 이 단어가 알다라는 뜻인데요. 이 알다가, 지난주 우리 주일날 야외예배 때 몇 번 계속 강조했었던 그 호누스, 이거의 동사형이에요, 또. 그러니까, the intellect, the mind, that comprehension, 그 이해, 그 지식, 그 암, 그 눈뜸, 그거를 노예호라 그런다고요. 근데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가 터치를 하셔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터치하신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게 호누스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내 안에. 그 마음이 오브, 나의 것. 그 마음이 내 위에. 그래서 나를 겉옷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그게 똑같은 지금 말씀인데 표현만 막 이런저런 표현으로 하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되는데요.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있으면 돼요. 어떤 거 한 가지만 분명히 붙잡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사실은 다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저 혼자 재밌어 하나? 네. 네 안에 거한다니까요. 누가? 그 마음이.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셔요? 회개. 눈물 콧물 짜고 그냥 진땀을 흘려가면서 얘 오늘 제대로 한번 기도하는데 그거를 회개 기도라고 안 그러시면 되니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그러지 말지니까요. 그리고 회개 좀 했다 그러지 말지니까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드러나지 않아요. 회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겉옷이 되어져서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아니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좀 지나도.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됐고 그 진리가 내 것이 됐고 그 겉옷이 그 의의 겉옷이 나를 갖다가 완전히 감싸서 그 깨끗한 옷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그 옷을 내가 입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이제? 내 자신이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아시지만 내가 그걸 갖다 분명히 안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사냐고요. 그때 살아가는 그 삶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전부 다 그분이 주신 걸 갖다가 내가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독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그 진리로 하나 된 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정한 영광이라고요.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뭘 좀 잘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무슨 이름을 떨치고 아니 운동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영광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서 in, of, unto 되어지지 않고서는 도대체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뭔지를 우리 안에 무슨 리소스가 있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냐고요. 자꾸만 영광 돌린다고 돈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뭘 지어놓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또 믿는다고요, 인간들은. 그걸 따르고 열심히 하고 그걸. 정말 속상하죠, 진짜. 그러니까 회개가 그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 된 거. 그 다음에 멸망은 아폴룸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아폴룸이라는 이 단어도 아포하고 그 다음에 올레스로스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됐는데 아실 필요 없어요.
아폴룸이라는 이 단어는, 아포는 completion이에요. 완성됐다. completion. 근데 뭐가 완성이 됐냐 하면, 이 올레스로스는요, punishment, destruction, destroy.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 그 진리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를 골백 번 나오고 성경을 갖다가 수천 번을 읽어도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아폴룸이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는 영생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는 구원 자체고,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고, 진리가 그냥. 우리는 못 보더라도 누구는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실 수 있는 아버지는 보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영을, 진리의 영, 그 양자의 영, 그걸 아버지는 보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그 영으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정성을 다해서 옷깃을 여미고, 단추가 하나 끌어졌네. 이걸 채우고 예배,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메타노에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서 아폴루미로 보신다니까요, 그걸요. 사망이 완료된 상태. 근데 그걸 갖다 자꾸만 드리면 뭐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 뭐 하겠냐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썩은 냄새밖에 안 난다니까요, 그건요. 그러면 드러납니다. 이게 비유의 목표가 뭔지. 첫 번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준비죠. 준비. 그럼 오늘 본문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뭘 찾으신다 그래요? 뭘 지금 구하신다 그래요? 예? 열매. 자신있게. 예, 열매. 주인은 뭘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열매. 그러면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깨어있어라.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열매 준비해라. 그런 얘기죠. 오늘 비유로 이걸 다시.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속 쭉 이 얘기를 해 오시면서 지금 6절에서 짧은 4절의 말씀으로 비유를 한 가지 딱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 시작을 하시면서 이에 그러시잖아요. therefore 그런 의미라고요. 왜냐하면 쭉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유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게. 잘 들었니? 잘 들으셔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뭘 나눠주라 그러셔요? 양식. 예, 양식. 근데 이 양식은 또 뭐예요? 오늘 이 비유로 또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 비유로 따지면 또 뭘 나눠주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 또 열매. 그 열매 나눠주라고요. 그 열매. 딴 거 나눠주지 말고 진짜 먹을 수 있는 양식.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 그게 뭐겠어요? 진리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먹어야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요. 밖에다 두고 자꾸만 그거 예배하는 대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열매. 그리고 고발하는 자와 화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화해. 그 사람과 화해. 뭘로 화해가 이루어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가 이 사람을 고발을 더 이상 안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더 이상 고발을 안 하겠냐고요. 또 열매.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끝. 화해 이루어진 걸로 그냥 보는 거예요. 또 열매. 고발하는 자가 재판관에게까지 가서 이 사람 이제 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어드바이저리가 얘 죄 있어요. 얘 그대로 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심판 아니에요, 그게. 근데 재판관 앞에 가서 이 고발하는 사람이 얘 죄 없어요. 이게 화해란 말이에요. 이게 reconciliation이란 말이에요. reconciliated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중보를 뭘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재판관을 앞에 두고 이 죄인의 그 중간에 서서 뭘 보고
얘가 살았다고, 얘 죄 없다고 뭘 얘기하겠냐고요. 예? 열매 보고. 그 열매 보고 열매를 찾았으니까. 열매를 찾아냈기 때문에 얘 열매 있어요, 이제. 얘 산 거예요. 뭐 하지 마소서? 찍어버리지 마소서.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열매 가지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화해가 뭘로 이루어지겠어요? 열매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4절에 나왔던 이거 하면 생명, 이거 없으면 멸망. 그게 뭐예요? 회개. 찍어버리면, 만약에 주인이 그 나무를 갖다 찍어버리면,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찍으면 뭐가 된 거예요? 잘 드세요, 여러분. 다시. 찍어버리면, 예? 회개를 받아준 거냐고요, 이게요. 안 받아준 거잖아요. 죽여버렸으니까. 나무를 날려버렸으니까. 나무 열매 못 맺었네? 찍어버렸으면 죽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찍어버리면 회개로 받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안 찍으면, 주인이 안 찍으면 뭘로 받은 거예요, 지금? 회개로 받았기 때문에 안 찍은 거죠? 그죠? 그러면 주인이 그 나무를 안 찍는 이유는 한 가지. 열매가 있기 때문에. 또 뭐예요, 또 회개는? 열매, 또. 카프로스라는 그 열매. 그래서 비유의 목표가 바로 어디에 계속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열매. 카프로스. 그 열매에 계속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막 표현이 많아요. 열매만 나왔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클리어해질 거예요. 이 열매가 그 열매구나. 준비의 열매. 흘려보내라는 양식으로서의 열매. 화해하라는 그 열매. 예? 회개의 열매. 그 마음을 네 마음으로 가져라. 그 열매. 그 품으라는 그 열매. 이제는 섬기려고 하지 말고 섬김을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힘이 배제되어지고서는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이름을 그럴싸하게 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인간의 역동적인 그 힘으로 그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 같으면 그 공동체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상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어요?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그렇게 열심으로 자꾸만 드리는 그런 율법적인 그 반복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사야서 1장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예배 제발 좀 드리지 말라고. 그 제사 좀 하지 말라고 제발. 내가 언제 그 예배 드리라 그랬냐고 도대체. 시작부터 그래버리시잖아요. 그거 아니었다고 내가 원하는 거는. 근데 또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제사를 드려버리네. 진짜 그 역사는 진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사실은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시는 게 큰일이네. 예배를 내가 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그냥 받고 그냥 같이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 계심. 예? 그 하나로 그냥 나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걸 갖다가 제사로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드리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니까요. 우리 걸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걸로는 그분이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냥 주님으로 그냥 내가 그냥 품으면 그거를 그냥 예배라 그러시고 그거를 그냥 산 제사라 그러시고 그걸 제물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무슨 뭐 은혜가 뭐 돈을 많이 내면 뭐 은혜를 많이 받고 뭐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이제 어떻게 성취하냐 이거죠. 무화과 나무는 재간이 없어요, 지금. 자기 아무런 능력도 없잖아요. 빨리 맞춰야 되는데. 비유의 성취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찍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 찍어버리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나서 누가 있었어요? 포도원지기가 있었어요. 이 암펠로르고스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암펠로르고스. 근데 이거는 제가 기도해서 주신 그냥 은혜니까, 은혜가 되시면 받으시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포도원지기라고 할 때 이 암펠로르고스는, 암펠로스는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에르곤은 토일이에요. 토일이 뭐죠? 그러니까 similar meaning of effort. 노력, 막 애씀, 열심, 수고. 다른 말로 하면 봉사. 예?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그 봉사를 열심히 하면 또 신앙도 막 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예? 교회에서. 암펠로스, 이 포도나무에서 애쓰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포도나무의 애씀. 굳이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이제 하시면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 계속 일한다. 라는 그런 말인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할 때 일하다 라는 단어가 요 에르곤의 동사형 에르조마히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애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에르곤 하시니 나도 에르곤 한다 라고 할 때 그 뜻이라고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주님께서도 일하시는데, 포도원지기, 계속해서 구약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 그 열매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이스라엘로. 그리고 주님께서도 마지막 설교를 요한복음에서 전개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유로 또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펠로르고스라는 이 단어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가 분명하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 그럼 비유의 성취는 이 성취, 이 열매 맺음의 이 이루어짐,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원동력, 그 힘은 누구에서부터 나온다? 암펠로르고스. 포도원, 그 포도나무의 애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온다. 예수님 자신을 밝히시는 게 분명하죠. 포도원지기는. 그리고 두 번째, 찍어버리겠다고 그랬더니 금년에도 그러셔요. 금년에만이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시면 올 한 해가 마지막인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안 되면 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될 때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심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분이 계속해서 일하시겠다는 그 말씀인데요. 그대로 두소서 할 때 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피에이미라고 이 단어를 썼는데요. 그대로 두소서.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한 군데에 딱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피에이미 또 그러셨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찾고 연구를 하면서 정말 놀랍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열매 맺게 할지에 대한 그 십자가의 이 선포를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랬지. 그러니까 아피에이미라는 그 단어는 사실은 그대로 두소서라고, 그러니까 그냥 좀 놔두세요. 그냥 찍지 마세요. 라는 의미도 있지만 용서하여 주소서. 사면하여 주소서. 다시 말하면 저들은 무죄하니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뭘 통해서? 십자가의 자기 쪼개짐을 통해서, 십자가에 자기가 받으실 그 세례, 자기의 잘려 나가시는 그 할례, 내 잘려 나감을 통해서 저들을 다 죄 없음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피에이미. 이 열매 없는 문제는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 지금 나서시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지기이신 그분이. 무화과 나무 쟤들이 문제예요 라고 그러시지 않고 내가 이제 일할 거니까 그대로 두소서 그러신다고요.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러신다고요. 열매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신다고요. 그래 놓고서 그 용서의 은혜, 열매 없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8절에 그대로 두소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두루 파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걸음을 줄이니 라고 할 때의 걸음, 이 코프리아라는 단어는요,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걸음, 썩어짐, 퍼틸라이저, 그 의미 자체가 뭐예요?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썩어짐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살아나게 하죠. 열매 맺게 하죠. 생명을 전달을 하죠. 걸음이라고 할 때는 내가 걸음이 될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게요. 내가 잘려 나갈게요. 내가 세례를 받을게요. 내가 십자가를 질게요. 내가 죽을 테니 내 죽음으로 누구를 살려내라고요. 무화과 나무를 살려내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그 포도원 주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만든 돌비, 그 돌에다가, 스톤 플레이트에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지만, 이제는 그 돌비에 새기지 말고 어디에다 새기라 그러세요? 신비에 새기라 그러잖아요. 헛 플레이트에다가. 거기다가 새기라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쓰여진 그 활자를 믿지 말고 이제는 네 심령 가운데 그걸 새겨버리라. 진리를 갖다가 새겨버리라. 진리를 품으라 그 말씀이에요. 진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카이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리컨퍼메이션 해주시는 건데요. 그것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또 그러시죠? 내가 암펠로스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인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 나무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거해 버리고 마지막 그 파워포인트 집사님 보여주시면요. 제거를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아히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히로라는 이 단어는요.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둠 가운데 만약에 그늘진 곳에 포도 가지가 있으면 포도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는 언제나 빛 가운데에 드러나야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으려면 빛에 언제나 노출되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거해버리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잘 맺지 않으면 내가 들어 올려줄게. 내가 빛으로 내가 인도하여 줄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아까 뭐였어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3장에서 나왔었던 바로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 열매가 맺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게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번역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노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져야 하리라 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 아이로가 쓰였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거되어져야 되리라 그게 아니잖아요. 들어 올려져야 되리라. 들어 올려져가 해서 약속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노출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내가 들어 올려서 열매 맺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되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 내가 raise up 해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해줄게. 이해가 되시죠? 열매를 잘 맺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빛 가운데에 내가 이거 들어 올려줄게. 열매를 맺니? 그러면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지금 가지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가지는 뭘 빨아먹어요? 어디에서? 양분을 빨아먹겠죠. 어디에서? 포도나무에서. 그러면 포도나무가 이 가지에 대하여 뭐가 된 거예요? 거름. 죽음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어 내가 죽어줄게. 내가 거름이 되어줄게. 너희들은 이 거름에 붙어있기만 해. 그러면 이걸 빨아먹고 너희들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게 회복이야. 이게 영생이야. 지금 이 말씀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명쾌하게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것, 그것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그 되어짐조차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해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깨달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분명하게 신비로 새겨지지 않은 분이 혹 있더라도 조급해 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역사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어떤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우리 같은 마음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주신 은혜가 만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혹 내가 다 온전히 깨달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오늘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요. 내가 못마땅합니다. 그러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거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그분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 밤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원하셨었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자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